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또 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심의 문제인데요. 한 장학사가 학교 시찰을 나갔어요. 마침 지구본을 놓고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장학사가 들어가서 지구본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반장에게 물었어요. 대표. 반장,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네. 그 이유가 뭔가? 그러자 반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막 내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희가 안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장학사가 마침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나요? 그러자 선생님은 별일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요? 처음부터 사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답하시니까 장학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본을 들고 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중국산인가 봅니다. 웃으세요. 중국산이 다 그렇죠 뭐. 그 다음 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웃기기도 한데 좀 가슴이 아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관심입니다. 관심.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대답은 하지 않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조금만 세상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무지가 뭡니까? 무지. 무식하다고요? 그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몰라요. 저에게 요즘 뭐 유행하는 아이들, 청년들 노래 같은 거 물어보면 전 모릅니다. 그럼 전 무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을 갖지 못해. 요즘 뭐 트로트 때문에 난리였는데 저도 좋았어요. 그런 건 관심 가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유럽은 완전히 더 난리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조금씩 잡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누가 밤잠도 못 자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막 그럴까 생각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네? 누구겠어요? 뭐 지으려고 땅 산 사람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가진 게 없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렇게 뭐 세상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기껏해야 80이요, 90이지. 뭐 이 세상 성경은 70이요, 80이랬는데 80 넘으면 보너스고요. 알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의 존재 의미가 뭔지, 내가 누군지, 죽음이 뭔지, 죽음 이외의 삶이 뭔지, 천국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렵죠.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이 지구본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축이 지구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 23.5도.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산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축은 원래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4계절을 주시기 위해서. 지구 자전축은 일정한 각도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둘레를 공전합니다. 때문에 지구의 근한 위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다르고 기온이 달라져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23.5도입니다. 더 기울어져도 안 되고요. 덜 기울어져도 안 돼요. 그랬다간 다 타 죽고 다 얼어 죽습니다. 딱 정확히 23.5도입니다. 우연히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요, 우주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창조된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구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을 공전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각도를 유지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거기만 관심을 갖죠. 물론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안개예요.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갑니까? 참 허망하잖아요. 지난주에 동탄에서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개척하고 병이 나가지고 8년 이상을 암투병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 건장하고 그 잘생긴 분이 돌아가시니까요. 화장하니까 한좀 죄예요. 참 허무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안개가 뭐 흔적이 있습니까?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냥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번영하고 뭐 3만 불 넘었다. 뭐 어쩌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그냥 뭐 땅, 아파트, 돈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한번 뚝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전쟁을 체험하진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다며요.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뭐해요? 다 없어지는데. 다 빼앗기는데.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마음을 두셨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번 기회에 아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의 짧은 인생만 자신들의 그걸 생각하며 살아요. 첫째는 그들은 뭐에 관심이 없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죠.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일이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지구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요. 보입니까?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잠 깨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영물이잖아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동물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예? 정말 내 자식처럼 동물 키울지라도 동물이에요, 그냥. 곤란한 일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부목사 때 신방 갔는데 환자가 있다고 급하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환자 없고요. 늙은 강아지가 있더라고, 걔가. 늙은 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다고 나는 그래서 갔더니 그 개를 위해 예배 드려달라고 간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황당하든지. 그거 어떻게 해요? 개를 위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형식으로 그분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개를 위해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그분을 위해서 저는 예배를 드린 거죠. 이제 나오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식 같아도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막 도망 나왔어요. 혼날까봐. 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코에 뭘 넣었어요? 하고 루아 생명, 생기. 짐승한테는 안 넣었어요. 사람에게만 넣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뭘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깨어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 관심이 없어요. 또 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축을 23.5도 기울게 하셨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왜? 그 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23.5도를.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그냥 놀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놀러 나가고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놀라울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만이 아니에요. 우주도 뭐 바울도 그랬죠. 매층천이라고. 그 표현이 뭘까 모르지만 뭐 은하계도 있고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고 그 성운에 은하계가 속해 있고 또 그 안드로메다 성운은 또 뭐에 속해 엄청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일이죠. 그런데 그 우주의 별들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예전에 이 세상에 뭐 공룡들이 많았대요. 우리나라도 공룡 막 뼈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증거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 수많은 공룡들이 정말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던 공룡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싹 멸종되어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강력한 게 뭐냐? 우주에서 작은 별 하나가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작은 행성 하나가 떨어졌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있다가 방황하다가 지구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 지구의 모든 환경을 파괴해버리고 기온은 떨어지고 공기는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요. 물은 넘쳐나고 그때 다 죽었다는 거죠. 왜? 그놈의 별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놈의 별 때문에
이 땅이 멸망당할 뻔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연히? 어쩌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들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원래부터 그랬는데요? 라고 하듯이 모릅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별들이 있나 보다. 왜 별들이 있나 보다만 알죠. 그 다음을 생각 안 해요. 저 별들은 뭘까? 네? 저 별들이 사람이 살까 말까?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야,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우주까지 신경 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어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자 중에 신앙인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불신자들도 신자로 변한대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천지라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누군가가 디자인했다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주의 그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심겨진 나무처럼 우주 곳곳에 별들 하나하나를 심어 놓으셨고,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마귀 사탄, 우리 알죠? 귀신 알죠? 마귀 사탄, 귀신. 이다 뭡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이들은 원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 귀신, 사탄은요,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뭐가 돼요?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획해서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신앙이고 뭐고 그냥 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어려움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힘들 때는 돌아서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려울 때 대부분 떠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더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없고 일어서서 없고 일어서게 하셔서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으면 두려워 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두려움이 임한다. 잠언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두려워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죠. 그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런 동산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 우리가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고로 근심, 걱정,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형편을 고쳐 펴주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차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왜? 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그 심판을 벗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 가족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 현실을 바라보고 아파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을 썼어요.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산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그런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든든히 심겨지는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꼭 필요한 그때 그곳에 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심겨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있어요. 동행했다. 여기서 동행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라크. 하라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걷다. 걷다. 즉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뛰어가지도 않았고요. 예? 가다가 뒤돌아봐서 주저앉지도 않았고요. 뒤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노아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걸어가니까 바로 주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곁을 떠나지 않아서 주님이 가면은 쫓아가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그 곁을 지키면서 주님과 걸어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천둥이 치든 악한 자가 몰려오든 당황하지 않고 혼자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언제든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걸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여러분 왜 뜁니까? 늦어서 뛴다고요? 급해서 뛴다고요? 무서워서 뛴다고요? 두려워서 뛰겠죠? 주님과 함께하게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황할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위험한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뛰게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산책하듯이 편안히 주변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은 그렇듯 아무리 인생이 험해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받아야죠.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나면서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전화를 받으니까 네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럽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근데 순간 조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착신을 시키질 않았어요. 제가 깜빡 잊고 제가 확인했어요. 교회 전화를 착신을 제 핸드폰으로 시키면 저한테 오는데 착신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 지금 전화는 교회로 건 게 아니에요. 제 개인 핸드폰으로 건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걸었지? 순간 그러면서 물었어요. 교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어디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냐면 네 여기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전라도 광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도 아는 분은 없는데 당황해가지고 여기 경기도인데요.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 답이 없어요. 그 순간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그래도 여긴 너무 머니까 근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교회에서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안 도와준대요. 막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그러면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도울 방법을 그러면요 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확 끊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예. 야 이게 뭐지? 내 폰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보다도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전화했을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도와달래요. 그럼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도와주세요.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글쎄요. 그럼 확 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상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형편이고 이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든지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줄까 말까인데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생각하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문득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이 흘러서 풍요로운 애굽에 가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 나가서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쉽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희도 지난 10년간 교회를 개척한 벌써 10년이 되는데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도와준 분들이 그냥 쉽게 도와준 건 아닙니다. 물론 다 저를 아는 분들입니다. 또는 아는 분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의 개척 사역을 믿고 저를 알아온 분들이에요. 저를 보아온 분들이에요. 박 목사는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를 이곳 동탄에 심어 놓으셨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동탄 소망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또한 이 시기에 이곳에 동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심겨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뭘 좀 알아야 돕죠.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애국 사람들 올커니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진짜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사람. 그렇게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오랜 시간 큰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청춘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지하 감옥에서. 만 40세가 되기까지 한 15살쯤 잡혀갔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그런데요 세상에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불평 한마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부잣집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죠. 다른 아들들에 비해 요셉은 매우 성실했어요. 한마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직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열심히 치는데 다른 형들은 얼렁뚱땅 양도 안 치고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강직한 요셉이 화가 났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잃는 거예요. 이 형은 안 하고 이 형은 어쩌고 아비는 좋았겠지만 형들이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미움을 받았죠. 근데요 아비만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강직하고 성실한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귀한 꿈을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해서 14년간 종살이에서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들들은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꼭 이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죠. 시기심에 가득 찬 형들이 비록 어민 다르지만 이복동생 아닙니까?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비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마치 서부할극 같아요. 여러분 서부할극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악당들은 총 한 방 딱 맞으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주인공은 한 방 맞아도 안 죽고 2방 맞아, 3방, 4방, 5, 6, 7, 8방 심지어 10방 맞아도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서부할은 그래서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해피엔딩인 것을 믿었던 겁니다. 꿈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주지 않을 거다. 그의 믿음대로 가까스로 살아나죠. 그리고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죠. 부잣집 아들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가서 종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곳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그런 성실함을 보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맡겼잖아요. 모든 것 다 알아서 하라.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정말 젊은 혈기가 넘치는 청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정이 넘쳐나는 나이일 텐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야,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 즐기자.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외치죠. 그게 창세기 39장 8절에서 11절. 아닙니다.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기고 간섭치 않으십니다. 단 당신은 아닙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왜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외침입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피해 다니기 바빴고요. 거절했고요.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의를 지킨 결과는 어떠했죠? 참혹했죠. 보디발 아내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지하,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2절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도요, 요셉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간수장의 눈에 들어요.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죄수처럼 안 취급한 거예요. 모든 걸 알아서 다 하라. 그의 손에 맡긴 것 무엇든 살펴보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39장 2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 걸어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은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어떤 스포츠 선수가 한 말인데,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벌써 목회한 지 한참 됐는데 난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럽니다. 지금도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한 것 같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작한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까지 저 걸어 다니는데 한 5km 돼요.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실리천이나 개천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친 땅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잘 포장된 땅이에요. 걱정되면 같이 한번 걸어보면 되는데 걸어보진 않더라고요. 잘 포장됐어요. 그리고 길 주변으로요,
이름 알지 못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어요. 제가 여기 사진 찍었죠. 저 이 나무가 뭔지 참 신기해요. 겨울 내내 이렇게 가지가 초록색이에요. 이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한겨울에 그 추운데 다 발가벗을 때 얘는요 발가벗었지만 초록색이에요. 나무대가. 꽃도 심겨져 있고 다리도 있고 심지어 개천에 징검다리도 막 이쁘게 해놨어요. 우연히 된 거예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디자인한 거예요. 누가 디자인했죠? 조경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쫙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구간마다. 그런데요, 신도시가 끝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때쯤 되면요, 딱 그 길이 끊깁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나 봐요. 그 다음부터 한 500m 구간은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요, 지나가기 힘들어요. 진흙탕이에요. 아직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때문에 손이 안 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매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야,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지 않는 한 좋은 나무는 있을 수가 없구나. 그 전까지는 좋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막 심겨져 있는데 그 500m 구간은요, 자풀로 우거지고요. 길도 길 같지 않고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때 이렇게 더러워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과 닿지 않은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한쪽은 잘 디자인되어서 가꾸어져서 냇물도 흐르고 물고기도 있어요. 백로가 날라와요. 총동원이는 많고요. 이름 모를 새들이 어디서 지저버려요. 그뿐입니까? 전 여러 번 봤어요. 근처 산에서 고라니가 내려와요. 고라니가 내려와서 물 먹어요. 저랑 마주치면 놀라가지고 뛰어가죠. 그런데 디자인되지 않은 그곳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원도 이러한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우주를 디자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곳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노아처럼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뛰게 하지 않습니다. 당황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당황하여 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 지금 이곳에 심겨진 동탄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뛸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사람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뛸 일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심겨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동탄 소망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합당한 든든한 나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6장